오늘 참 제 마음속에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와 10년 상관으로 매년마다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는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생일이고, 그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광복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국에 도망다니며 전쟁 훈련을 하고 일본군을 맞서서 싸우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제 콧날이 찡해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 지사분들이 이제 몇 분이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이 103세이신데 97세 되신 분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미 작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4일 그리고 15일 하루 차이지만 10년 상관으로 우리 교회 창립 주년 그리고 우리의 나라 광복일을 맞이하는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비가 내려서 그렇게 7월보다는 덜 더운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8월은 7월보다 더 더울 거라 그러는데 좀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이 어찌 보면 14일이 저희 교회 생일이지만 주일로 치면은 9월 첫 주일로 창립 예배를 저희들이 더위 때문에 연기해 두었지만 오늘이 저희 교회 생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주일을 맞아서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9월 1일에는 이정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 제가 사실 70주년 예배 때 어떤 분을 강사로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전임 목사님이 오시는 게 복되겠다 해서 이정범 목사님을 초청을 했고요. 저녁에 오후 예배는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좋겠다 하다가, 그래도 생일잔치에 집안 사람이 강사하는 것보다 외부 강사가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후 강사는 광주 성서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진영철 목사님을 강사로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 70주년 창립 기념 예배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날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고맙습니다. 제가 아멘을 의도하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빌립보에서 시작된 선한 일은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저 개인과 본문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세 가지만 심플하게, 오늘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가장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에서 시작한 선한 일이 오늘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보에 빈칸이 있는데요, 선한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대가 없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대가가 지불이 돼야 그 열매를 얻을 때 떳떳하고 보람되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지불이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만한 대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책 빌립보서 1장 위에 네모난 박스 안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62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개척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2년 또는 13년경에 바울 사도가 65년에서 66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뱀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2, 13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 감옥 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옥중서신 그러면 에빌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2년, 13년 전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회상하면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가슴속에 기억하며 가슴 뭉클하고 감격 속에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현재는 주후 62년경, 장소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을 바울은 선한 일이다라고 지금 편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년, 13년이 지금 지나온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12, 13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들을 향한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제가 9시 오전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도 바울 사도가 13권을 기록한 편지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특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유일하게 표현된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 목회자들이라고 언급된 편지는 유일하게 빌립보서 뿐입니다. 어떤 서신에도 집사들, 감독들, 성도들 언급된 내용이 없어요. 유일하게 집사들이 언급됐고 목회자들이 언급됐고 성도들을 언급한, 그리고 이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생각하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격려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제를 이루어 왔는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확신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 갈 때도 있고 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자, 바울이 확신한 것은 오늘 설교 대지에 제가 또 언급드리겠지만, 세 번째 대지에 언급드리겠지만, 이 선한 일은 바울 자신이 시작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오늘 70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것 또한 어느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나와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70살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80주년도 맞을 거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은 100주년도 맞이할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씩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도 건강하시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글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주년 맞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기대가 되시나요? 100주년. 우리 한국에 100주년 넘긴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기억하십시다. 선한 일은 절대로 거저 되는 게 없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표수다 선교사님이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섬김이 있었기에 물질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70주년 생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세워진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15장에 이제 2차 선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시고 드디어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강가에 갑니다. 회당을 간 것은 안 간 것은 회당이 없으니까. 네, 독특한 것은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은 도시 선교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컨택을 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입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갔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 의미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에 회당에 가지 못한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짓도록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 유대인들도 회당을 짓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인 남자 10명이 안 모이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큰 도시였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가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거기서 만난 자매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입니다. 리디아라고도 하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루디아입니다. 아무튼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수양회 때 이번에 연극을 했는데 제가 바울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매맞고 고통스럽지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빌립보 교회 또 다른 개척 멤버를 더하시는데 그 개척 멤버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그날 밤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출발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 기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디아는 과연 어떤 여자인가?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신라는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싱글이었습니다. 분명히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를 데려다가 먹이고 세탁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 일은 루디아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아들, 딸들이 있었다, 남편이 있었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관습,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추론할 때 루디아는 남편을 사별하고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그래도 유력한 여인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매 루디아였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의 가정교회 핵심 요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서부터 20년 전, 10년 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구역 예배하기도 쉽지 않고 내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 매주에 몇 차례씩 와서 음식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침례받고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하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헌신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 주님 앞에 굉장한 괄목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지불되어야 된다고요? 대가가 지불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거의 죽을 그런 지경에 빌립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쇠사슬이 풀어질 때 간수가 달아난지 알고 죄수들이 달아난지를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이미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중간 생략합니다. 간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데는 바울과 실라의 동역들, 그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가를 지불했더니,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 자매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을 때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절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에 맞는 적합한, 합당한, 풍성한 결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에 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회사 동료들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심은 만큼 대가를 거두는 것, 합당한, 떳떳한, 자신이 있는, 자격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이왕 주님 앞에 대가를 드리려면 기쁨으로 대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54년 표수다, 한국 발음으로 옮긴 거잖아요. 아이작 포스터 선교사님과 그 아내 제인 포스터 선교사님 두 분이 1954년 배를 타고 인천항에 입항하셨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오셨으니까 며칠이 걸렸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미국에서부터 아마 일주일 이상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그 먼 거리를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마친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오셔서 생각해 보십시다. 한참 더울 때, 중복, 말복,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운 그때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56년간 우리 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제가 우리 선교사님 유품이나 여기에 우리 카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할 때 본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물질을 아끼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라면 끓여 잡수시고 자신은 정말로 아끼면서 근검절약하신 모습들을, 그 흔적들을, 그 증거물들을 친히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그토록 56년간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교회
절대로 거저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는데 개슬베리 교회는 85주년. 거기는 85주년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유럽에,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뿌리는 결국에 유럽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들 가운데 근본주의 올바른 성서 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정확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냈기에, 대가를 지불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김연규 선교사님과 송경희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미얀마에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 계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했고, 대가가 여전히 지불돼야 되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시간, 재능, 물질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두 번째로 선한 일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당한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함께 주를 섬깁시다라고 서로 격려해 보실까요? 손을 잡아보십시다. 함께 주님 섬깁시다. 자, 여기 바울은 5절에서 방금 읽었듯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자,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바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도들 그러면 끝이지,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모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두라고 표현했다는 의미는 구구절절히 개개인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3년이 지난 이 시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자, 이같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12, 13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합력해서 협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자들, 목사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척자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입니다. 큰 자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몰락하게 된 이유는 사울은 이름 그대로 큰 자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울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왜요? 선한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7절의 의미입니다.
자, 7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결박당했다는 것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빌립보 지역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적어도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연보를 드렸습니다. 11조헌금, 구제헌금, 지목헌금, 선교헌금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신 그대로 드렸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자,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헌금을 여전히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서 표현하고 감사하며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함께 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다. 집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고 힘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할 때 또 기도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9월 첫 주일 교회 창립 주일 기념 예배 때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70주년 기념 감사배는 우리 일생에 한 번뿐이에요. 70년이란 의미는 한 번뿐입니다. 69년도 한 번, 70년도 한 번, 71년도 한 번. 근데 우리가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70주년 기념 감사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헌금의 감사를 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다음 우리 9월 첫 주일 창립 기념 주일에는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따라 정성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고 마음을 모은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여전히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저희 교회 모교회는 캐슬베리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교회는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 모교회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계속해서 선교헌금을 보내고 동참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선한 일은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너희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바울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는 성도들에게 여유 있게,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특권이고 감사했습니다, 여유 있게 인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쫓아가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부득이하게 급히 밤중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산모가 자식을 낳고 제대로 젖도 못 먹이고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고 자식을 두고, 눈에 밟히는 자식을 두고 떠나간 것과 같은 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이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질로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 간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해졌던 초창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멤버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울의 심정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한 겁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2번씩이나 강조될 만큼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세운 모든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진짜 바울 사도가 사랑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나요? 물어봅시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2절에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고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매들 간에. 그 이상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이 자매들이 유력한 자매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고백한 것을 잘 보시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두 번째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이 1절 속에 2번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보고 싶었고 감사했고.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대제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토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이 이미 12년 3년 떠나간 사람인데, 여러분 사실 12년 3년 떠나간 사람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사람 사라지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전히, 그리고 이들도 여전히 바울을 생각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고 앞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80년, 9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면 여전히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전히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한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마치실 것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바울은 자기를 남겨주기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워서 나와 신라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무릅쓰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나요. 나 기억하시오. 이거 강조 안 했어요. 사람은 그러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기를 강조하고 그러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지금 목회하는 그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잘 보시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시작한 선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표수다 선교사님 시작하셨습니다. 가인규 목사님, 그 뒤로 여러 목사님들, 집사님들, 임복성 집사님 같은 우리 초대교회 세 분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임복성 집사님 얼굴도 제가 생생합니다. 연로하셨을 때 머리가 빠지셨고 턱도 갸늘하고 홀쭉하신 호리호리하신 우리 집사님, 그 아내도 기억납니다. 눈꺼풀이 좀 처지신, 기억나시나요? 네, 그분들이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선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그 과정에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선한 일은 누가 끝마치냐면 주님이 끝마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 감사하시지만,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이 선한 일은 누가 끝마치신다고요? 주님이 끝마치십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섬김 가운데 기억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타나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이 아니고 복음 증거의 사업, 교회 개척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영규 선교사님도 여전히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 사역 하시고 지도자들 양육하는 사역을, 성경적인 선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줄 제가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를 끝까지 그 대열에 우리가 쓰임받고 드릴 수 있다는 것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 철저하게 조심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의 이름만 강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섬기다가 우리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어요. 누군가 격려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끝내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 삶을 드릴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다라는 것 확신합시다. 우리 6장 9절 읽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잘 행하지도 않으면서 지치면 더 혼나겠죠, 주님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행하는 가운데 우리 잘하고 있는지,
저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집사님들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찬양대 멤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고 있지 않는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지친다면 이거는 아니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잘 행하지 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 잘 행하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내 스스로가 싫고 밉고 다른 사람도 밉고 마음이 안 통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낙심되고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예배도 안 오시는 분, 그리고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점심 나누다가 우리 사역자들과 직원과 함께 점심을 나누다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몇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당분간 예배를 또 달리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또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낙심이 됐지만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잘 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기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합시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다. 정한 때가 되면 주께서 열매 주신다. 성경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한 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 때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제가 오후에 어딘가 갔다 왔어요. 그런 일 저도 겪어봤는데요. 그런 일 하다가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며 격려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소. 12년, 13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한 번 조각을 시작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한 공터에서 버려진 대리석, 상당한 사이즈의 대리석을 발견하고 그 대리석을 갖다가 작업을 시작하는데 정과 망치를 들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한 번 시작한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예술가였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평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본래가 회화의 예술가라기보다 조각가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예화에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들을 이야기하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 작품 가운데 뛰어난 탁월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그냥 영어로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는 조각상이 있는데 3년간을 작업을 시작해서 드디어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무게 6톤, 높이는 5.17m, 약 5.2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m니까 사람의 실제 크기보다 한 3배가량 된다고 대충 짐작하고, 굉장히 큰 다윗상을 완성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며 감탄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난 돌덩이에서 사람들이 버리려고 쓰레기 때문에 더미에 버렸던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토록 아름다운 실제 사람과 같은 이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돌덩어리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나는 불필요한 조각들, 불필요한 부분들만을 잘라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버렸던 돌덩어리, 대리석 덩어리가 불세출에 다윗상을 만들어낸 엄청난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탁월한 걸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그 버려진 돌덩이를 가지고 조각했을 때 불세출의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모두의 삶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아무리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보아도, 내 인생 뒤돌아 보아도 의미 있는 어떤 위대한 선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한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선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내 생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선한 역사는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실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시작한 이 선한 일은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몇 가지 두 가지만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55년도에 시작된 이 교회에 침례를 받은 마지막 침례 증서의 숫자가 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4024 번호가 마지막 침례 받은 분입니다. 몇 명이 침례 받았다고요? 공식적으로 4024명이 우리 교회 창립한 후로 지금까지 4024명이 침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구령된 숫자는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숫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463.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6463. 그러니까 최근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주까지 6463 6,463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령된 숫자입니다.
물론 6,463명이 정말로 회심된 구원받은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어떤 결과로 볼 때 6,463명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주까지 구령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지속해서 동참하시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역사들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고 자랑할 만하고 뭔가 자부심이 마음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선한 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별적인 삶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 놀라운 특권을 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개 개인의 삶에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놀랍게 완성되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